계속해서 제8장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행위 언약을 여전히 살리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중보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행위 언약을 어겼으나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워서 아담이 깨뜨린 이 계약을 이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약속하신 영생과 또 기업을 상속하는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 축복에 참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행위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사실과 이것을 위하여 범죄하여 언약을 깨뜨린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셨고 중보자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셔서 축복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마음에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영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정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신용조차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는 충분한 값을 다 치루어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실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진 신용을 가지고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계약으로 따지면은 이제 신용에 해당해요. 신용 아니면은 담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없어요. 그가 가진 재물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가 죽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또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화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기가 죽거들랑 이 관에 손 쪽에 구멍 2개를 내서 자기 손 2개를 밖으로 꺼내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관이 있는데 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왜 2 손만 나오게 했느냐? 인간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지요. 자, 인간은 이 세상에 벌거벗고 와서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이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 시황제가 그 큰 권력을 영원히 누리기를 위해서 이 불로 장생하는 그 약을 구하러 3,000명의 동남 동료들을 사방으로 보내었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은 오늘날 그 중국 시안에 가면은 진시황의 왕릉이 있습니다. 아직 그 발굴은 안 됐는데 진시황릉 앞에 또 다른 능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진시황을 묻은 것은 아니고 진시황을 죽어서도 호위한다고 하는 이런 거의 군대들을 묻어 놓은 곳이에요. 실제 사람을 묻은 것은 아니고 도자기를 굽듯이 이 사람 모양으로 이 군대들을 빚어서 구웠어요. 엄청난 그걸 갖다가 병마 토용이라 그러는데요. 군대, 그 다음에 또 말, 그 다음에 마차,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규모죠. 그렇게 해서 죽은 후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지, 인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행위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도 그가 가진 재물이나 권력으로서는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없어요. 턱도 없이 부족하지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용, 즉 그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행을 하면서 살아서 그가 어떤 신용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중보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중보자가 그 행위 언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 능력은 그분의 이 양성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개의 본성이에요. 즉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중보자는 인간이 깨뜨린 언약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 즉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 중보자는 무엇을 회복시켜요? 중보자는 행위 언약을 회복시켜요. 깨어진 행위 언약을 회복시켜요. 즉 인간이 파산시킨 것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중보자가 하셔요. 그런데 그 중보자가 그것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즉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고 오직 중보자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보자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인간이
중보자 대신에 무슨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를 통해서, 즉 담보나 신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무엇만 요구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하여 모두 회복시키셨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것만 요구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거는 그 인간에게는 행위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담보나 신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그냥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보내어서 이 모든 이것을 회복시키게 하시되 우리에게는 오직 그것을 믿는 것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중보자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양성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성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성이라고 말을 하면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개의 성을 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양성이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켜서 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양성교리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원래는 성자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즉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성자께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중보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성자가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즉 성부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계약이라고 불러요.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행위 언약을 깨뜨려서 행위 언약이 그만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자와 더불어 구속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는 겁니다. 구속의 계약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타락하면 그 즉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중보자가 이제 성자가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미리 계약으로 다 작성을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과 부패 그리고 죽음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살리는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타락하여 죄의 부패와 오염과 죽음에 빠져 있는 인간을 회복시키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계약도 회복시키고 죄인도 회복시키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중보자가 여기 행위 언약의 깨어진 부분을 이제 담보를 제공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죄인은 여전히 죄에 빠져서 그 오염과 부패와 죽음과 멸망 속에 있다면 이건 아무런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회복시켜봤자 이 행위 언약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행위 언약을 회복시켰을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을 새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재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들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행위 언약의 축복을 보존하시는 방향으로 또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보자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중보자가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 모두가 다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언약을 깨뜨린 범죄는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한 이 범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령 여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개를 끌고 와가지고 개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인간에게 죄를 범했는데 돼지를 끌고 와서 이 돼지가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인간이 치러야 되는 거죠. 물론 인간 세상에는 다른 걸로 대신하는 방식도 있기는 해요. 죄를 지었는데 돈으로 갚을게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돈으로 뭐 얼마면 돼 뭐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의 죄값은 그렇게 갚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범죄이므로 범죄에 따르는 형벌도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또 죄값도 당연히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문제는 인간 가운데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겠으며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죄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죄만 가지고도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대신하여 형벌도 받으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도 치르게 하신 거죠. 인간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격으로 하신 거예요. 인간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시라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오셔야 하는 필요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의 죗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몸으로 오셨다면 자기 죄값만 가지고 그냥 죽음에 이르고 말아요. 누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은 인간인데 좀 특별한 인간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라 그래요. 참 사람, 즉 온전한 인간이란 이야기예요. 90%는 온전한 인간이고 10%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90%는 죄값을 치를 수 있지만 10%가 모자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독론의 그 발전 단계에 보게 되면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인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런데 100%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100%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 사람의 죄값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위한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무한한 죄값을 무한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신성이 없었더라면 한 사람의 죄값만 감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한 사람당 한 사람이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거지. 죄인이 10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 내가 혼자 죽을 테니 100명 용서해 주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한 사람인데 100명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한 명 가지고 100명분의 죄값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 죽으셨는데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무한한 능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한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분이 신성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 없는 인간만 보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숫자만큼의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10,000명의 죄인이 있으면 10,000명의 무죄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1억 명의 죄인이 있으면 1억 명의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만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한 분이 죽으셨는데 그 수십억의 수백억의 이런 인류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된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의 이 교리가 성립될 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주장들도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조차도 이단이에요. 예.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인정할 듯 말 듯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것도 이단으로 정죄를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인성은 100% 완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도 100%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비슷하게 인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유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사본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그 신성이 하나님과 동질이어야 됩니다. 예, 동질. 그런데 유사 본질을 주장했어요.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유사 본질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격을 최고로 높이는 이 유일신 개념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동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즉 성부와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뭐 이걸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는 같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인성을 침범하거나 인성이 신성을 침범하거나 하지 않는 이 연합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비한 분인지, 이 신성의 필요성, 인성의 필요성, 그 다음에 양성의 연합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그 신비함이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우리 제7절을 보면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격의 통일성 그랬는데 인격보다는 이게 위격이라고 말해야만 이제 영어로는 이 per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도 이 person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인간의 인격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위격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격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인격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절대적 속성, 그 다음에
또 공유적 속성 이런 용어들로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비공유적 혹은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서도 볼 수 있는 특성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즉 인간에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와 동일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도 사랑이 있고 인간도 어떤 선하고 또 인간도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의, 인간의 선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무한, 불변, 영원하고 인간이 가진 것은 유한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인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용어가 그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person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할 때에는 위격이라는 말을 쓰고 인간을 가리킬 때에는 인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격의 통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을 행하실 때 이 두 본성에 따라 행하시되 3. 각 본성의 특성에 적합하게 행하신다.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구속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신성으로 행하실 때 인성으로 행하실 때 각각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성만 가지고 있다면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아요. 신성만 있다면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아요. 신성과 인성 두 개가 다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게 되면 때로는 인성에 속한 것을 신성에 속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신성에 속한 것을 인성에 속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표현함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도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표현할 때에도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신령한 교제를 표현할 때에도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징으로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을 행하실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으로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고 인성으로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때 사실은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시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 표현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다 구별되지 않고 기록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위격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본성으로 있어요. 그런데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성이 신성을
취한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자께서 먼저 계신 거예요. 성자께서 먼저 계시고 이분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예수가 존재하는데 하늘에서 신성이 내려와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먼저 존재하고 하늘에서 신성이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이 구별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 되신 거예요. 한 분.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그래서 신성의 인격도 있고 인성의 인격도 있어서 두 개의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리의 이단으로 판정받은,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판정된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과 인간적 인격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두 개의 인격 주장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두 개의 인격이 있지 않았어요. 신적인 인격과 인간적인 인격 두 개가 있어서 두 개의 인격이 따로따로 놀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의 인격이며 한 몸으로서 한 존재로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인격이 그 안에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인간의 인격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주장들도 있어요. 로고스라고 부르는 성자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었는데 인격적으로는 로고스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 인간의 존재는 없어. 단지 육신만 인간이야. 육신만 인간인 거예요. 이것을 단성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성론도 이단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인격은 우리가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해요. 성자께서 로고스로서, 즉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이 인간의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이성. 그래서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시는데 신적 로고스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인격을 대신하고 있었느냐? 그건 우리가 과거에 단성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인격은 인성의 인간적 인격은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단으로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성이 인간적 인격이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신적 인격이 인간적 인격을 취하여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그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시는, 이것이 신비입니다. 가령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이성을, 그 신적인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인간적 인격은 모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적 인격과 통일되어 있는 그분이 모를 수가 없죠. 사실은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하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격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우리 중보자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자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신천지에 이 이만희 씨가 별스러운 주장을 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예수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람은 굉장히 교활하고 기회주의자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연약한 노인에 불과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리스도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으로 무슨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해서 쉽사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어떤 체험을 해요. 불도 임하고 뭔가 뜨거움도 임하고 뭔가 막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섣불리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섣부르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연합되면서도 구별되고 있는 이 신비를 우리가 생각하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이런 모든 존재들이 얼마나 개미만도 못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분이 한쪽은 행위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한쪽은 죄인들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그 사역이 지금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서는 양성, 즉 신성과 인성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8절은 구속의 적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주고 사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을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똑같이 전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4.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행하신 거예요? 행위 언약의 죄값을 모두 갚으신 거예요. 부도낸 것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부도낸 것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난 다음에 부도의 여파로 말미암아 거지가 된 존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보면은 즉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써 구원의 신비를 나타내시며 그들이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설득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되 그의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가장 일치되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신다. 즉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이 구속의 신비를 모두 감당하시는데 행위 언약,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계약을 부도를 내버리잖아요. 이 부도 낸 거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도는 막았어요. 그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리고는 거지로 내려앉은 존재들은 이제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 생활에 이물이 나가지고 그냥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지가 좋다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그거 괜찮아. 그래 거지로 사는 게 세상 편하고 좋은 거야. 이제는 씻을 필요도 없고 무슨 뭐 아무데나 그냥 엎어지면 자고 뭐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해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을 마침내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양쪽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부도를 모두 회복시키시고 이미 파산하여 거지로 살아가고 그냥 그게 만족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르침으로써 그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존재로 변화시켜요. 계속해서 그를 씻기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신성과 인성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파산한 존재들에게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자로서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